청교도 신앙은 우리에게 언제나 깊은 감명을 줍니다. 그런데 청교도 신앙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일까?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들의 조상은 해적의 대명사였던 바이킹이라고 합니다. 바이킹은 북게르만족이었는데 AD 8세기 후반에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의 템즈강 지역을 점령을 하고 후에는 앵글로색스전과 합해져 영국을 지배하게 됩니다. 바이킹들은 머리가 대단히 뛰어났다고 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후손을 어떻게 얻고 키울까를 고민하다가 가장 깨끗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바이킹들은 해적의 정보망으로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가장 순결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사실을 알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며 기독교 여성들을 붙잡아 강제로 데려와 결혼하게 됩니다. 억지로 끌려와 해적의 아내가 되었지만 여인들은 자기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워냅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들려주고 기도를 가르치고 깨끗하게 키우느라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자라난 아이들이 훗날 청교도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흙 속에서 진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고 이삭의 삶이, 야곱의 삶이, 요셉의 삶이 그러하였습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거기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에게 많은 근심과 고통을 안겨주었던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이 시간 바울의 목회적 권면이란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강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목회적 권면은 무엇일까? 첫째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목회적 권면은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라는 원인 때문입니다. 본문의 약속을 가리키는 헬라어는 에판겔리아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에피, 위에서부터, 안겔리오, 사자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위로부터 내려오는 소식, 이것이 바로 약속, 에판겔리아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그리고 약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처럼 지금도 믿는 자에게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사람을 주신다는 말이지요. 이름을 창대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의 기준이 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을 약속받은 자들을 향하여서 이미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말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성도들은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저 6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저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런즉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1절에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두려움은 경외라는 말입니다. 신앙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잃었던 것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신앙을 갖게 됐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것을 믿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하고 지식에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고 신앙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날 교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교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여 죄를 짓는 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단자들의 미혹을 받아서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됐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의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을 신명기 28장 1절에서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말이지요. 둘째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므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에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므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고 합니다. 학생은 중간고사에 90점을 맞으면 기말고사에는 100점을 추구합니다. 사격 선수는 8점, 9점을 맞추면 항상 100점을 정조준합니다. 성도들 역시 비록 온전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해도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이 아니라 거룩함에 있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정직히 행하였고 모함과 박해를 받아 감옥에 갇힐지라도 그는 거룩을 추구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다는 거지요. 이 약속을 우리가 이루기 위하여서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라. 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라고 합니다. 여기 깨끗하게 하자. 이 말은 지금 더럽다는 말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앞으로 더러워지면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깨끗한데 앞으로도 계속 더러워짐을 피하기 위해서 깨끗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바울은 인간의 상태를, 그 본질을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 빠져 있는 것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말을 듣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서 뭔가 방법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울의 말대로 자신이 더럽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나는 깨끗하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영과 육이 더럽다는 것을 인정을 할 때에 깨끗함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육과 영에 더럽다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 이거지요. 그것을 표현을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본래를, 우리의 본성을, 우리의 본질을 성경은 다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니라.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을 해야, 자기가 더럽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기 위하여 성경은 우리를 다 죄 가운데 가두었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하여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교인들을 다 죄 아래 가두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는 거지요. 죄 아래 있는 것이 세상의 실체이고 이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는 겁니다.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실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그때부터 그는 주님만을 자신의 희망으로 삼고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이유는 애굽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시는 성전이 된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애굽 사람의 삶의 방식은 돈을 믿고 땅을 믿고 곡식의 창고를 의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영생의 소원을 두고 마음에 그리스도로 채워주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채우기 위하여서 자신을 비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처럼 영과 육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하여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므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둘째로 바울의 목회적 권면은 함께 죽고 함께 살자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고 합니다. 여기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 말은 이단에 미혹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부탁입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도 이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는 말씀의 반복입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로서의 자신의 삶을 간증을 하면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를 사도로 영접하라 라고 합니다. 지난날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지요. 그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이 같은 간증은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들이 바울의 사역을 폄훼하고 그의 인격을 매도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서 구제헌금을 하자라는 그것을 빌미로 그들은 바울이 돈을 탐하는 자이며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한 것 중에서 얼마를 착복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거짓을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이미 고린도 교인들의 헌금을 운반하기 위하여 그가 신임하는 디도와 다른 두 사람을 먼저 보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디도가 너희의 이익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라고 변명합니다. 바울은 교인들로 하여금 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하자고 했는데 나 거기서 떼먹으려고 한 거 아니다. 나는 아예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다. 내가 두 사람을 미리 보냈다. 그들이 나와 같은 마음이 아니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서도 자신의 투명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은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것이 바울의 목회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배신하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삶을 변명합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 보면은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교회 중에는 목사와 사모가 재정을 관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개척교회 시절에는 어쩔 수 없지만은 교회에 일꾼을 세우고 안수집사와 장로까지 세웠음에도 목사와 사모가 재정을 관리하는 것을 보기에 참 겁이 납니다. 저러다가 어쩌려고? 무슨 오해를 받으려고? 무슨 원망과 시비거리를 만들려고? 성도들의 재정을 목사가 관리하고 사모가 관리하는가? 보기에도 좋지 않고 합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교회를 보면 정말 겁이 납니다. 위태롭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 문제로 사도들이 교인들로부터 오해를 받게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것이 진실하고 건강한 사역자들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아직 직분자들이 세워지지 않고 12 사도만 있던 시절에 가난한 교인들에게 구제금을 나눠주는데 하다 보니 빠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빠지는 사람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이것이 원망이 됐습니다. 시비가 됐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에 우리 어머니는 구제를 이번에 빠졌더라. 전에도 빠졌더라. 설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나는 전에도 빠지더니 이번에 또 빠졌네. 그 설교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사도들은 이런 오해를, 이런 원망을 듣지 않으려고 처음부터 선을 껐습니다. 이것이 7 집사를 세우게 된 첫 번째 동기였던 겁니다. 바울의 삶도 이와 같았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목양이고 건강한 목회입니다. 바울은 이런 목양의 자세로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던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진실한 지도자는 항상 원망과 시비와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바로 되고 사회의 지도자가 바로 되고 국가의 지도자가 원망과 시비가 오해가 없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하고 사회와 국가는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을 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마음으로 영접해라. 지금 이 말은 사도로서 인정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 이후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죽고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더불어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 배부르고 상대방이 죽게 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보조를 맞추고 협력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욕하고 비난하고 죽이는 삶이 아니라 상대방을 용납하고 위로하고 상대방과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을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미 처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개척자 바울과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쓰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우리는 하나다. 그것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8절과 9절에서도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서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났다. 교회는 하나라는 것이지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되어 있는 성도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연합하고 서로 위로할 때 죄와 불의에 대해서는 함께 죽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의에 대해서 함께 사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불의와 죄와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의와 진리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만이 누리는 삶이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과 마음으로 연합하여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함께 죽고 함께 살기를 원한다 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4절을 봅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중상하는 것이 현실일지라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신뢰하고 자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중상의 말로 괴롭게 하고 섭섭하게 한 것이 사실이지만은 바울은 주님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목양의 마음이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일생을 통하여 전도하고 목회하고 얻고자 했던 것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자를 만들어내고 길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의 전도를 받고 양육된 사람들이 지금은 신실한 믿음의 자녀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바울은 그들이 장차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을 하고 현재 당하는 여러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로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었다고 합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바울을 원망하고 중상모략을 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들을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아무리 자식이 속을 새겨도 나는 네를 믿는다고 하는 거지. 아무리 속을 새겨도 밖에 나가면 자식 자랑한다고. 지금 바울이 그런 마음입니다. 현재 당하는 여러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미래를 생각하고 기쁨을 얻고 위로를 받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미당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라는 시를 기억할 것입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국화꽃은 늦가을에 피지요. 그러나 이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이 있었고 여름이 있었고 비바람이 있었고 뜨거운 여름철이 지나고 가을에 비로소 한 송이의 국화꽃을 보게 됩니다. 삶의 결실이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란 말이지요.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것도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함이고, 사장이 회사를 키우는 것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이런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간혹 사람들에게 얼토당토 않는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느끼는 아픈 감정은 다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자신과 가까운 사람, 자기가 아끼는 사람으로부터 오해와 비난을 받을 때 그 아픈 마음과 상한 감정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억울한 누명을 씌운 사람에게 감정적인 반응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바울은 자신이 직접 세운 고린도 교회 교우들로부터 사도권을 무시당하고 오해와 비난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감정적이거나 신경질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지난날 자신이 고린도에 있을 때 보였던 진실한 행동을 근거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고 자기를 사도로서 진심으로 영접해 주기를 호소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그들이 자기를 아무리 비난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은 조금도 금이 가지 않았고, 교인들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죽을 각오까지 하고 있음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된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그들이 비난하고 무시를 하였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그들로 말미암아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와 기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하루에 수십 번씩 하나님을 배신하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받는 우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기억함으로써 바울처럼 우리도 억울한 오해를 받을 때 섭섭한 마음, 상처받은 감정을 거두고 그들에게 더 큰 사랑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와 같은 인간인데 왜 슬프고 원망하는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오해와 배신을 극복했던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함으로 오해와 배신과 어려움을 이겨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였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고 우리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함께 죽고 함께 살자는 바울의 목회적 권면에 영천의 성도님 모두가 성숙한 신자가 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울의 목회적 권면이 목사를 위한 권면이요 우리 교인들을 위한 권면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함께 죽고 함께 살자. 이것이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오후 이 시간에 오해와 원망과 시비를 당하면서 바울이 들려주었던 바울이 가졌던 마음의 자세, 바울의 목회적 권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마음으로 육과 영을 깨끗하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자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원망과 시비를 거치고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이다. 원망과 오해를 받으면서도 바울은 너희를 향한 담대함이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자랑하는 것도 많이 있다. 그래서 나는 고난 속에서도 위로를 받고 있노라고 들려주고 있는 바울의 영감의 메시지, 오늘 우리가 받고 우리의 삶에서 결실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오후 시간에 이렇게 성경을 강해함으로 또 은혜의 시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의 온갖 오해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